오늘 제목은 영원한 은혜 받은 그 은혜 속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확실한 이 약속을 잡고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왜 고통과 멸망이 있고 혹은 세상 이전에 또 우리의 삶에는 왜 문제와 고통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 멸망과 이 고통의 원인을 모릅니다.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 혹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막연하게 무슨 잘못에 대한 여러 가지 받는 보응으로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모릅니다. 그 마음이 물론 우리를 일깨우는 데 돕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노력하게 했지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안류 다녀왔죠. 안류 3년 만에 첫 대면 집회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했다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집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안류가 하와이에 있으니까 하와이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 한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하와이에 지난번 한번 가고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뭐 정신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야, 참 환경이 참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공기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 가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 이야, 공기가 다르다 정말. 그래서 모든 환경이 진짜로 너무 우리는 저 옆에서 맨날 시커먼 중국에서 공기가 계속 안 좋은데 일단 모든 보는 시야와 보는 것들이 너무 환경이 좋더라고. 이야, 참 좋다. 근데 가만히 처음에는 좋다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커피숍에 가도 또 정신적인 문제인데 길 가는 곳에 홈리스가 가득해. 이 사람들이 막 혼자 그 사람들 홈리스라도 얼어 죽지는 않겠더라고. 절대 얼어 죽지 않아. 완전히 아무리 추워도 완전히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데 야, 참 홈리스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우리 홈리스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 자기들이 사는 그 홈리스 그들이 사는 들어눕고 있는 곳이 환경이 너무 좋아. 완전히 그 멋진 바닷가에서 홈리스. 이야, 질도 다르다 참 우리하고 우리 세상.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지,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야. 집이 없어도 복지 카드가 나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어. 물론 술은 못 사 먹도록 결제가 안 돼. 그런데 어쨌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춥지 않지, 얼어 죽지 않지. 너무 좋은 환경이지. 해변에서 들어오고 있어. 야, 참. 그런데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좋아도 망합니다. 망해요. 인간의 문제는요, 환경이 안 좋았거나 혹은 돈이 없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어디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 인간을 향하여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일 수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요 말씀에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탐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 갖다 준지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결국은 하나님 시험 들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마귀의 욕심 그대로 그걸 받아서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 바로 뭘 지금 잘못 살았고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이 범죄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죽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2절 말씀에 공중의 곳에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까지 본질상 살아가면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생이 누가 불행하고 싶고 누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겠습니까마는 이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재앙과 고통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상태 속에서 그 인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의 삶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이 삶을 살아왔던 죄인들은 전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내가 산 그 모든 것들이 내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는 요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우리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그대로 후대에 영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그대로 후손에 갑니다. 가요. 후손도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 영적 상태와 그걸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도 후대에게 축복으로 내려가지만은 저주도 내려갑니다. 예. 축복도 전달되지만은 재앙도 전달돼요.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뭐가 문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면 답을 잘못 쓸 수밖에 없듯이 진짜 인간의 문제를 잘 못 보니까 찾는 답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아마도 예수님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아주 예루살렘이 유명한 사건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거기에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같이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역시 그 재앙 속에 있다.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저 뭔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뭘 잘못하고 안 하고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원인의 문제를 모르니까 전부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8장 32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종 된 적 없습니까? 심심한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고요. 근데 지금 자기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남의 종 아예 그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39절에서 43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종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무슨 종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자부심 하나는 철저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44절 말씀 8장 44절 알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종이다. 실제로는 정말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정말 영적인 진짜의 문제를 못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답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이 한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을 더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나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다 지켜 행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정말로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이게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 지켜 행하고 똑바로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틀린 답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틀린 답을 구하러 옵니다. 주님, 내가 뭘 더 해야 지금 확실치 않거든. 자기는 철저히 했는데 뭘 이렇게 부족합니까? 뭘 부족합니까? 원 포인트 레슨 해주십시오. 한 탁치가 말해주면 뭐가 뚫릴 것 같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실제로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는 아니거든. 그래서 원 포인트 레슨 딱 해줍니다. 다 행했다고? 그렇다면 네 모든 것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걸 못 지키는 거 있죠. 고민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저렇게 철저히 지켰다 행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누가 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진짜 원인을 모르면 답을 잘 못 찾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뭐 좀 심오하게 인간의 삶과는 다르게 좀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육신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진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의 삶에 왜 고통이 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뿐이죠. 유대인이나 다른 세상 종교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에 진짜 주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구원받는 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이 땅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릴 때 노예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다른 약속 안 하고 그리스도 약속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멸망의 문제의 원인은 육신 문제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대단한 모습을 보고요. 어떡합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육신적인 눈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여버리잖아요. 그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입니다. 말이 됩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자기들 앞에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흥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이분이 이 시대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답을 찾긴 찾는데 전부 뭐냐?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추대받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계획을 일으키는 그분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 땅의 어떤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왕이 되어서 혹은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차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죽으려 합니까?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시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데 그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과거에 수많은 양을 왜 죽이면서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시는 그분이 이와 같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자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약속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고요. 그 약속의 피가 내 피다는 거예요. 내 피. 내 피는 뭡니까? 지금 수혈해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흑암의 사단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바로 이루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도, 어떤 세상의 영웅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정치인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약속을 딱 잡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약속을 딱 붙들 때 나에게 완전한 해방이 옵니다. 완전히 해방받아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죄의 법은요, 죄로 인하여 죽음과 저향과 멸망입니다.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근데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하신다 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진짜 여기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묶여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어. 완전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사단은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용을 하는데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이용당해요. 왜? 속거든. 그런데 아니다. 확실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이용하지를 못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자꾸 말씀은 듣지만은 긴가민가 한쪽 발 담그고 있듯이 우리 수준이 그래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악몽 꾼다. 가위 눌린다. 좀 시달린다. 보인다. 느껴진다. 상관없습니다. 끝났는데 뭘요. 끝났는데. 근데 좀 그래.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신분입니다. 반틈만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계속 일단 2분의 1 시작이 반이다고 반틈 늘 하나님 자녀 살다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뀌는 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실 것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다 되었도다. 되었도다. 완전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분을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예, 절대로.
여러분 완전한 신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좀 여러분 뭐 또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신분과 이 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죄 짓는 건 맞잖아요. 우리 삶은 실수한 거 부족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는 자는 그게 바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완전한 평안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야 돼요. 뭐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능력은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깁니다. 늘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막 주파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런 식의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지금 좋은 이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문제가 딱 와도 물론 그 문제 앞에서 힘드는 건 있겠지만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도 소로 들어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이것 가지고 더 응답받는 거야. 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음 주 보면 요한에서 5장 보겠습니다만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이라.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단이 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자꾸 내 기준으로 하면 이 유대인 수준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 부족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 상관없어요. 제가요, 제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2단, 초등학교 초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 제가 살던 곳이 대구에 원대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나가서 요즘은 아이들 그리 안 놀지만 밖에 나가 놀다가 누구야 밥 먹어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애들하고 오징어 가생하고 이거 하고 이래 뛰어다니고 총싸움하고 놀면서 날이 어둑어둑하면 이제 부르면 이제 집에 들어가죠. 동네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 이제 내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랑 이제 친구들 와 돌아다니면서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신없이 어두컴컴할 때쯤에 뛰어다니다가 어떤 할머니하고 내가 부딪혀버렸어.
근데 그 할머니가 아마도 시장 갔다가 오면서 참기름을 사오고 있었어요. 참기름 이렇게 뭐 이래야 돼. 참기름에 가서 이렇게 요즘 같지 않습니다. 슈퍼에 안 팔고요. 이래 참기름, 뭐 소주병 같은 데다가 위에 막에 뭐 종이 꼽아가 이래 가지고 그걸 내가 쳐버리는 거지. 그 참기름이 이제 떨어져서 뭐 깨졌을 거야, 아마. 그 동네 뭐 참기름.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나를, 이놈 잡아가 막 욕을 대대대 하면서 자꾸 너 어머니한테 끌고 가자면서요. 막 질질 나를 개 끌듯이. 그 순간 할머니한테 끌려서 막 끌려가는데요. 너 집 어디냐? 우리 같이 놀던 애들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나는 질질 끌려가면서요. 할머니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를 끌고 갔는지. 그래서 끌려가면서 집까지 끌려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어릴 때 무서워서. 그리고 끌려가서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얘 누구 막 동네 소리 시끄럽더라고. 그 마귀 할머니 같은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나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갔는데, 그래서 막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애가 막 이러면서 뭐 참기름 뭐 이렇게 참기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마 배상을 이제 참기름값 주겠다고. 그냥 그러고 나서는 집 나와버렸지. 이제 약간 이제 저녁쯤이라 했잖아요. 나오면 우리 앞에 이제 내가 하려고 있었는데, 그 조금만 내가 갑자기 인생이 무섭고 삶이 힘들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고, 내 친구들이 와서 너 어떡할래 앞으로 이런. 그리고는 집에 못 들어가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무서워서 이래 있는데 한참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 찾으러 나왔지. 나와서 들어가자면서 이제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인다고 밥 먹고 이래 있는데 아버지 오셨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줄 알았어. 나는. 왜냐면 이게 지금 같았으면 별거 아닌데 워낙 막 동네 시끄럽도록 그 할머니가 마귀 할머니 같은 그 할머니가 지금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나게 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집에 아버지 오면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아버지 오셨어. 그래 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를 하겠죠. 아버지 이제 씻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하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상황이.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할머니는 오로지 이익, 내 그 손해,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래야 보상하려고 하겠지요. 이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애가 뭐 어린 거, 그애 뭐 그거 상관없어. 이 애한테 잘못을 지적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근데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애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도 저는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어렵게 무섭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딱 붙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친구들이 이제 네 어떡할래? 그러면 그 다음 날 만났을 때 죽은 줄 알았죠, 내 친구들이.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괜찮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그 할머니는 대단히 그렇겠지만은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실컷 놀았지.
그와 같이요, 우리는 구원의 이 축복을 받으면 구원의 증인 된 우리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원하셔요.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 내가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전 족속으로 증거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고 49절 말씀에 여기에 쓰임 받는 너희가 내 증인이라 말씀하여.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인생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요. 세상에는 저 문제 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모르니까 발버둥을 치고 평생을 두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답이 없는 갈급한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저 문제 속에 있지만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원인도 모르니까 답도 찾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한마디만 줄 때 은혜 받을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은 죄인에게는 나는 죄를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죠. 그리스도 필요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으면 답을 얻는 심령이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하지만 진짜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답을 찾고 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 나오죠.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원인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막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온 시민이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듣고자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막 반대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의 축복이 마땅히 유대인 너희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 자로, 축복받을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딱 말하면서 그 말을 딱 할 때 이 복음을 받을 이방인들이잖아요. 기뻐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뭐라 됩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있어요. 어떤 자는 반박하지만 어떤 자는요 기뻐하면서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인으로 서면 분명히 이 복음의 은혜 받을 자를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에서 15절,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빌립보 살리고 마게도냐 살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준비된 제자 루디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 복음 받을 준비된 심령들을 우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은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요 은혜를 받은 심령, 진짜 이걸 받고 정인, 너희가 내 정인이라 라고 했던 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일에 쓰임받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일에 쓰임받는 지금의 우리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곳곳에 딱 이끌어 주셔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알죠?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란 섬에 남겨둔 것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고자 합니다. 각 성, 각 지역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여러분들을 세워온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각 현장을 살리는 정인 되게끔. 그래서 각성이란 것은 지명 이름이겠고요, 행정구역이겠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성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는 자를 주님 세우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 완전한 해방, 진짜 완전한 신분, 완전한 평안을 딱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이 복음 증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두고 각 성에서 우리가 조용히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영적으로 망대가 돼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돼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야 되죠. 나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신분, 완전한 평안 가진 자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흔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완전한 망대를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 중직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이 불러서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구원과 이 정인된 축복 속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딱 받을지 못하도록 사단이 딱 속이는 나 나름대로의 맞춤형 틈이 있어요. 맞춤형 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이런 일 경험,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다 있습니다. 그걸 딱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속지 맙시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늘 거기 걸려서 응답 못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어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되잖아요. 상처 일 사람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라 해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노래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뭐 의미가 있죠. 뭐 이런, 그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 묶이지 말고 가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 약속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과거 발판입니다. 발판입니다. 우리 미래 하나님은 응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두고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죠? 그죠? 그렇지 못하면 이 과거가 연장이 계속돼요. 계속. 그럼 미래까지도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진짜 모든 어떤 애도 상관없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언약 속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요거를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는 전부 다 뭘 해결해 주십시오입니다. 무엇이 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기도는 기도죠.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도 들으시지만은 진짜 기도는요, 이 축복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리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비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게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죠? 정말 오직 성령이 일어나사 권능을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그래서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걸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축복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넣습니다. 정말 내 수준이 아니라 전에 내 수준은요, 거기에 탁 걸려드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누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3시대 살릴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이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참여되게,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그게 우리가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축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아무나 모르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내 인생의 그 속에 쓰임받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 곳곳에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이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시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은 완전한 해방으로 완전한 신분으로 완전한 참된 평안으로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평안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곳곳에서 마음대로 세워져서 각성을 살리는 장로가 되고 각성을 살리는 아버지 중주가 되어주고 각 현장의 70인제자, 70제자, 70종조, 70나라 살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은혜 속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시대와 현장을 살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